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족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두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걸 언제 이루냐면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신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 이루셨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른 거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죠. 기존 가나안 땅의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을요, 다윗 왕이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윗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그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고요, 메시아는 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자로 오실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요. 성탄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 게 바로 이 성탄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죠? 그럼 나는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 두 번째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 그러냐?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인이라는 것을 옳을 의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의인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의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은 자꾸 거기에다만 생각을 집중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요,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야 된다. 자, 그건 다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자꾸 초점을 둬서 달려가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마귀의 참소에 빠져요.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난 제 용서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왜 자꾸 이런지 몰라요. 난 자꾸 죄인이에요. 난 자칫 죄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요.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마귀가 주는 정죄에 빠지면요, 그 정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막힌 담이 자꾸 쌓여버리는 거예요. 담이 자꾸 쌓여져 버려요. 그러면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제 용서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진 거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죄 짓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거 있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 짓고 나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봐요. 방종의 삶을 살아봐요. 그 방종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끝을 가보면 알아요. 마지막 끝을 가보면 압니다. 그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요, 내가 죽을 때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내 죽음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는 사람은 죽음을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그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옥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의 고통,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탕하게요,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하고 그 두려움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180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요, 죄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방탕하게 죄하고요, 내가 손잡고 죄하고 내가 어울려서 죄에 이끌려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안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들여보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면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이 뭐냐? 풍성한 삶이 뭐냐면 그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 안에요,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의 약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요, 분명해지면은요, 내 삶의 풍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풍성을요, 육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풍성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뭐가 있어야 풍성하다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돈이 있어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맥이 많아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풍성입니다, 풍성.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산 사례들을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찾아본다면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 기뻐합니다. 봐요, 이게 풍성한 삶의 기본입니다. 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나 근심한 자 같으나 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요,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뭐 때문에 우리는 근심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근심해요. 없으면 근심합니다. 부족하면 근심해요. 약하면 근심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뭡니까? 강하고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세상은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 보세요. 근심한 자 같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나는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난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래요. 이 역설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풍성한 삶을 어디서 누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은요, 바울에게서는 뭐갑니까?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풍성한 삶은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할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요, 자꾸 우리는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았다고 해도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삶은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요, 목회를 하고요,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 너무너무 어색해요.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에서 설교할 때 말하는 말투 뭐 이런 거 다 어색해요. 그러고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막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요, 되게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힘든 게 뭐가 또 힘이 드냐면은, 연세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더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순종해주고, 그분들이 저한테 머리 숙여주고, 저를 받들어주는 거 보면요, 그것도 어색한 거예요. 저분들이 저보다 신앙생활 먼저 예수 믿고 먼저 다 알았는데,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어색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자리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땀이 뻘뻘 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루 지나고 또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몸에 딱 배어지니까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뭐 당연히 자연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배기 전에는 힘이 들어요. 배기 전에는 어색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어차피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돼요. 어색해도 해야 되고 어색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몸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 안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분은요, 항상 사랑하시지만 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요, 찡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짠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뭔지 아시니까 짠한 게 있어요. 자식이 조금만 고생하기 힘든 것 같으면요, 부모 마음은 짠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볼 때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다 그렇게, 삼자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삼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찐하고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게 있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 나를 책임주시는 은혜가 있네. 이런 거를요, 그냥 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스치지 마세요. 특히요, 어렵고 힘들 때요, 괴로울 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요, 자꾸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힘이 들어서 눈물 나요. 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힘이 들고 눈물 나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힘이 들고 눈물이 나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힘이 들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한숨이 나요. 그래서 답답해요. 어떤 때는 화가 막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만 보면은요, 내가 무슨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 자꾸 들어가서요,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네. 아, 내 안에 아버지 국나심의 은혜가 있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네. 자꾸요. 우리는 그걸요, 자꾸요, 되새김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되새김질 하다 보면요, 그게 내게 뭐가 됩니까? 어느 날 그 부분이 내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에서 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내 속에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 되고 분명한 믿음이 될수록요,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없어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다른 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요,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맨날 거기 지나가잖아요. 지나갔는데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매일 지나가다 보면 측은한 마음 들겠죠.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막 이게 불구가 돼가지고 장애가 돼서 막 한 푼 도와달라고 하면요, 안쓰러운 마음은 들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도와줄 게 없으니까 또 뒤돌아서면 내 마음도 편치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분명한 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게 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딱 보고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응가 그는 나한테 없다 이거예요. 응가 그는 나한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이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응가 그는 없어요. 응가 그는 돈 없습니다. 난 지금 가진 거 없어요. 베드로입니다. 난 지금 가진 거 없고 돈 없지만은 나한테는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약속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안진뱅이 일어나 걸어버리잖아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안 될 때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죄질 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불쌍히 여기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가장 도와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것이 딱 어떻게 합니까? 선명한 믿음으로 딱 들어올 때요, 우리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을 때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있을 때 누리는 거는요, 그 풍성한 삶이 아닌 거예요.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이 결국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우리는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분명한 믿음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없어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사야서 49장요 14절에서 16절 사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고 말합니다. 힘들면 이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요, 탕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미리 받을 자기의 유산의 목을 떼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돈 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도 아버지는요. 자식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탕자를 잃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그놈의 자식이 나쁜 자식이니까 이제 내 족보에서 지해버리겠어요. 난 다시는 생각 안 해 하고 딱 하고요. 아버지가 선 긋고 딱 끝낸 게 아니에요. 나간 그 순간부터요. 아버지의 마음은 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 이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도 나서 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겠다고 나간 그 자식이요. 철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다시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네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죽었던 네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손바닥에 딱 새겨놓고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누구를 새겨놓고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한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육적인 가치에 우리가 흘러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우리의 영적 가치가 힘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나도 그냥 같이 휩싸여서요. 그 물결에 휩싸여서 우리는 막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판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것이 내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안 봐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 일 저일 다 하면서요 우리는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안 돼요. 환경이 지금 코로나 같은 환경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안 됐어요. 그럴 때라도 아버지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러더라 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보니까 탕자가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우리는 이걸 체험하고 이걸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약속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의인하고요, 얼마나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걸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가치관은요, 의인은 자꾸 착하게 살아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이걸 체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체질과 내 체질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 내 옷에 자꾸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춰지는 훈련을 우리는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꾸 겉돌아요. 겉돌아서 어색하면 다시 옛날에 그냥 내가 그전에 입고 있던 옷을 갖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요,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고 언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옷으로 자꾸요 내 몸에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목마를 때 자꾸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자꾸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뭡니까? 인생의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 갈증이 여러 가지에서 옵니다. 이 갈증이 오고 삶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와라 이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이거예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요 포도와 젖을 사 먹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약속을 누릴 때는요 어떤 있잖아요 대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대가는 누가 다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요 그거 다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고 이런 오신 그 이유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마르고 갈증이 올 때 자꾸 나를 찾아 나오라 이거예요. 자꾸 내게 매달리라 이거예요. 자꾸 내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자꾸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오고 나에게 찾아오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약속 믿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다 끝나잖아요. 아버지가 만나주시면 다 끝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해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면 다 해결돼요. 이게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영광이 되느냐? 우리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요. 우리는 그 분명한 믿음에 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받았죠. 이제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대가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할 어떤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는 이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훈련하지 마시고, 다른 연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연습, 믿음으로 사는 훈련, 이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는 분명히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요, 우리가 꼭 믿으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 믿고요,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시는 약속 안에서 바로 서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할렐루야.